살아남는 이들 제30장 그리스도의 부활. 제자들은 영광의 왕 예수께서 무덤 속에 계시는 동안 주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면서 안식일에 쉬다가 밤이 되자 군사들이 구주의 무덤을 수직하였고 또한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그 거룩한 장소 위에 배회하고 있었다. 밤이 서서히 지나갔다. 아직 어두운 미명에 수직하던 천사들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요 저희의 사랑하는 사령관을 놓아드릴 때가 거의 이른 것을 알았다. 그들이 가장 깊은 감격을 가지고 그의 승리의 시각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한 권세 있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속히 날아왔다. 그 얼굴은 번개와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 그의 영광은 그 발 아래 있는 흑암을 헤치고 의기양양하게 예수의 시체를 지키고 있는 악한 천사들을 두려움으로 도망치게 하였다. 그리스도의 모욕받으시는 광경을 보고 그의 쉬시는 무덤을 지키고 있던 천사 중 하나가 그 하늘에서 온 천사와 함께 무덤으로 내려갔다. 그들이 가까이 이르자 땅이 흔들리고 떨리며 큰 지진이 일어났다. 로마 병정들은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랐다. 예수의 시체를 지키는 저희의 힘이 이제 어디 있는가? 그들은 저희의 임무라든가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진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햇빛보다도 더 밝은 천사들의 영광이 비치자 로마의 보초들은 죽은 것처럼 땅에 넘어졌다. 한 천사가 그 큰 돌을 무덤 문에서 굴러내려 그 위에 걸터 앉았다. 다른 천사는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의 머리에서 수건을 풀었다. 아버지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온 천사는 땅이 흔들리는 목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이여 아버지께서 당신을 부르시니 나오소서 하고 부르짖었다.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할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승리의 정복자로서 죽음으로부터 일어났다. 천사들은 경의의 눈으로 엄숙하게 그 광경을 주시하였다. 그리고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오실 때 그 빛나는 천사들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승리와 개선의 노래로 그를 환호하였다. 사단의 부하들은 하늘 천사들의 밝고 권세 있는 영광 앞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왕 사단에게 저희의 포로를 분하게도 빼앗긴 것과 저희가 그렇게도 미워하던 예수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불평스럽게 말하였다. 사단과 그 부하들은 타락한 인생을 다스릴 수 있는 저희의 권세로서 생명의 주를 무덤에 눕게 한 것을 미친 듯이 기뻐하였으나 이제 저희의 악마적 승리의 기쁨은 여지없이 사라졌다. 사단은 예수께서 그 갇히신 곳에서 위엄을 갖춘 승리자로서 다시 살아나오실 때 머지않아 자기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자기의 나라를 그 근본 소유자의 손에 돌려줄 수밖에 없음을 알았다. 그는 저희가 애써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패배하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아 누구든지 그 길로 행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탄식하였다. 악한 천사들과 그 지휘자는 어떻게 하면 계속하여 하나님의 정부를 대항하여 싸울 수 있을까를 협의하였다. 사단은 그 종들에게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라고 명령하면서 우리는 저희를 속여 예수에 대해 저희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데 성공하였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를 미혹자로 믿게 하였다. 로마 병정들은 그리스도가 살아난 그 저주스런 기별을 전할 것이다. 우리는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충동하여 예수를 미워하고 그를 죽이게 하였는데 만일 저희에게 가서 예수가 부활한 일이 백성들에게 알려지면 그들이 무죄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하여 돌로 칠 것이라고 설명하라고 하였다. 로마 군병들의 보고. 하늘 천사의 무리가 무덤에서 떠나고 영광의 빛이 사라진 후에 로마 병정들은 공포 가운데서 슬그머니 머리를 들어 둘레를 살펴보았다.
저희는 그 큰 돌이 무덤 문에서 굴려지고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았을 때 심히 놀랐다. 저희는 성으로 달려가서 저희가 본 것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했다. 그 살해자들이 그 놀라운 보고를 들었을 때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그들은 저희가 저지른 일을 생각하고 어쩔 줄을 몰라 떨었다. 만일 그 보고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 방법 없이 다만 앞이 캄캄할 뿐이었다. 얼마 동안 저희는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서 어떤 행동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망연히 앉아 있었다. 그 보고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들을 정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저희는 한쪽에 모여 어떻게 하여야 할는지를 의논하였다. 만일 그 보고가 수직하던 군사들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전파된다면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은 그를 모살한 자로 인정되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그리하여 저희는 그 병정들을 매수하여 그 사실에 대해 입을 다물도록 하기로 결의하였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에게 많은 돈을 건네주면서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수직하던 군사들은 저희가 수직하는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잠을 잤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자 그 유대 관원들은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 총독에게 말하여 안전하게 해줄 것을 약속하였다. 그 로마 병정들은 돈 때문에 저희의 명예를 팔고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의견에 따르기를 승낙하였다. 구속 사업의 첫 열매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다 이루었다고 외치실 때에 바위가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어떤 무덤들이 열렸다. 땅이 진동하며 하늘의 영광이 그 거룩한 장소에 두루비치고 그가 사망과 무덤의 승리자로 일어나실 때 또한 죽었던 많은 의인들도 그의 부르심에 따라 그의 부활의 증인으로 일어났다. 그 은혜를 받아 부활한 성인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왔다. 저희는 세상이 창조함을 받았을 때부터 그리스도 당시까지 각 시대에 걸쳐 선택된 거룩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해서 유대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실을 숨기려고 애쓰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한 무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셔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다. 부활한 이 성도들은 그 키와 모습이 서로 달라서 어떤 이는 다른 이들보다 그 모양이 더욱 고아하였다. 나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에 이르면서 점점 타락하여지고 그 능력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사단은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 시대에 걸쳐 점점 그 저주의 결과가 더욱 현저하여져서 그의 세력을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노아나 아브라함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그 형체와 아름다움과 그 능력에 있어서 천사와 비슷하였다. 그러나 시대가 지날수록 사람들은 점점 연약해지고 더욱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져서 그 생명이 점차 단축되어 갔다. 사단은 어떻게 하면 인류를 괴롭게 하고 약하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있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한 자들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서 인류를 위한 희생이 완성된 것과 유대인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께서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신 것을 말하고 그 말의 증거로서 우리도 그와 함께 일어났다고 전했다. 그들은 저희가 그 무덤에서 일어나 나온 것은 그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증거하였다. 거짓 소문이 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단이나 그의 천사들 또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결코 감추어질 수가 없었다. 무덤에서 살아나온 그 거룩한 무리들이 그 은혜롭고 기쁜 소식을 전파했으며 예수께서도 낙담하고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저희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저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무덤에 간 여인들. 주일 중 첫날 이른 새벽 미명에 경건한 여인들이 예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하여
귀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그 무덤에서 무거운 돌이 굴려진 것과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았다. 저희는 실망 가운데 혹 시체를 저희 원수들이 가져가지 않았나 근심하였다. 이때 저희는 갑자기 흰옷을 입고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두 천사를 보게 되었다. 하늘에서 온 이 천사들은 그 여인들의 사정을 미리 알고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거기 계시지 아니하므로 그의 누우셨던 자리만을 볼 수 있다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천사들은 그 여인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주께서 저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라는 것을 말하라고 부탁하였다. 그 여인들은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저희가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였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지만 그 소식을 가져온 여인들과 함께 급히 무덤으로 달려갔다. 저희는 예수께서 계시지 않는 것과 그를 쌌던 수위도 보았지만 그가 살아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믿을 수는 없었다. 그들은 저희가 본 사실과 그 여인들이 저희에게 한 말을 기이하게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가 본 것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혹시 속지나 않았나 하는 생각과 싸우면서 묘지 근처를 배회하였다. 그는 새로운 시련이 자기를 기다리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는 새삼스럽게 슬픔이 북받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는 몸을 굽혀 무덤 속을 다시 들여다보았을 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있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는 예수의 머리가 있던 곳에 앉았고 다른 한 천사는 그의 발이 있던 곳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그 여인에게 부드러운 말로 어찌하여 우느냐고 물었다. 그는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나를 만지지 말라. 마리아는 무덤에서 몸을 돌이켰을 때 그녀 가까이에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주께서는 그에게 어찌하여 슬퍼하며 누구를 찾느냐고 친절히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를 동산지기인 줄로 생각하고 만일 그가 자기의 주를 옮겨갔으면 자기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어 그 주를 모셔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예수께서는 거룩한 음성으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그는 그 귀한 목소리의 음조를 익숙히 알고 있었으므로 곧 주여 하고 대답하면서 기쁨으로 그를 안으려 하였다. 예수께서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하셨다. 그는 즐거움으로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왔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희생을 받으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기 위하여 급히 그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셨다. 천사들은 구름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호위하고 그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게 하기 위하여 영원한 문들을 높이 열도록 명하였다. 나는 예수께서 그 하늘의 찬란한 무리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앞에서 영광에 쌓여 계실 때에라도 땅에 있는 자기의 제자들을 잊지 않으시는 것을 보았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으시고 돌아오셔서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하였다. 그는 그날 바로 돌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다. 그때에서야 그는 자기를 만지는 것을 허락하셨으니 이는 그가 아버지께 올라가셔서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의심하는 도마. 이때의 도마는 그들 중에 없었다. 그는 제자들의 말을 순순히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자기의 손으로 창에 찔린 그 옆구리의 흔적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고 고집하였다. 그는 이 일로 그 형제들에게 자신의 믿음의 부족을 나타내었다. 만일 모든 사람이 다 그와 같은 증거를 요구한다면 지금은 한 사람도 예수를 믿지 못했을 것이요 예수의 부활도 믿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부활하신 구주를 친히 보지도 듣지도 못했지만 제자들의 말을 믿게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도마의 불신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다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는 도마도 거기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예수를 본 다음에야 믿게 되었다. 그는 자기가 볼 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만족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그가 원하는 증거를 보여주셨다. 도마는 내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부르짖었다. 예수께서는 그의 불신을 책망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셨다. 그리스도를 살해한 자의 당황. 그 소문이 모든 성과 거리마다 전파되자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그 제자들에 대하여 가졌던 저희의 증오심을 숨기려 하였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그들이 꾸민 거짓 소문이 퍼지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 거짓말이 참이기를 바라는 자들만이 그 소문을 받아들였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었다. 그는 그들의 증언을 의심할 수 없게 되자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함이 영원히 떠나갔다. 그는 자기의 권위와 생명을 잃지 않으려는 세속적 영예 때문에 예수를 죽이라고 내어주었다. 이제 그는 자기가 피를 흘리도록 내어준 그가 무죄한 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충분히 알았다. 빌라도의 생애의 마지막은 비참하였다. 낙담과 고민은 그의 모든 소망과 기쁨을 깨뜨렸다. 그는 위로받기를 거부하고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최후를 마쳤다.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계심.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머물러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을 더욱 충분히 가르쳐 저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더해 주셨다. 그는 저희에게 자기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 보고 들은 것들을 증거하라고 명하시고 또 죄 때문에 치르신 속죄의 희생과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은 다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증거하라고 명하셨다. 그는 진실하고 부드러운 말씀으로 저희가 핍박과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저희의 경험을 돌이켜 생각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용기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저희에게 자기가 사단을 이기고 시험과 곤란 중에서 승리를 얻으신 것을 말씀하셨다. 사단이 더 이상 예수에게 권세를 행할 수 없지만 제자들과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더욱 직접적인 시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시고 또한 저희가 비록 악한 자에게 핍박을 받을지라도 때때로 천사들을 보내사 저들을 건져 그들의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그 생명을 취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저희가 전파한 증거를 혹 저희의 피로 인쳐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의 열렬한 제자들은 그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거룩한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열심으로 받아들였다. 이제야 저희는 그가 세상의 구주이심을 확실히 알았다. 그의 말씀은 저희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저희는 머지않아 그 하늘의 스승과 작별할 수밖에 없는 것과 다시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안위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해 섭섭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저희에게 하늘에 가서 저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고 다시 와서 저희를 영접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저희의 마음은 사랑과 무한한 기쁨으로 뜨거워졌다. 그는 또한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사 저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었다.